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입에 입에 거짓말이 거짓말이 없고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승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겨루어 이긴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무언가 상대가 있을 때 이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 승리라는 단어는 그래서 전쟁 또는 이 경기, 스포츠, 게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승리했다, 또 누군가는 패배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내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육신의 소욕이 사탄의 세력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니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마치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패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성도들이 다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 멋지고 놀라운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왜 성도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현재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 그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탄, 악의 세력.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경제적인 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실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이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복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는 늘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정말 우리가 친구들과 약속도 잡아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도태되거나 또는 우리가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옛날 친구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 세상 친구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 주로 세상의 모임은 다 언제 있습니까? 주일에 있습니다. 결혼도 주일에 하고, 등산도 주일에 하고, 낚시도 주일에 가고, 여행도 주일에 하고, 동창회도 주일에 하고, 동문회도 주일에 하고,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일에 모든 일정들을 잡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두 번은 친구들이 이해합니다.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한두 번은 이해를 하죠. 근데 매번 모임 때마다 빠지면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다 수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가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겠다고 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마다 때마다 능력 주셔서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옆에 있는 예수 믿던 사람은 어느 날 토백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맹수에게 물어 뜯어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매가 금지되고 상업 활동이 금지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회의가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서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 그 옆에 누가 함께 서 있다라는 겁니까?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 결국 성도는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승리하는 모습, 최후의 승리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처한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든 건 내가 알지만 이미 너희들이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전쟁이니까 끝까지 견디어내면서 이 영원한 승리를 너희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 성도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이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자신이 꿈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자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장자고 요셉이 나이가 가장 많으면 그래 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12형제 중에 몇째였습니까? 11번째였죠. 밑에 베냐민 빼고는 다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여 내가 꿈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싸가지 없는 놈이 형들이 지한테 뭐 절을 한다고, 이 나쁜 놈이고 어떡할까? 이러면서 막 악감정을 품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 잘 있나 돌아보고 와 해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가는데, 그 형제들이 그 혼자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을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꿈을 말했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하죠. 애국에 가서 종살이도 했고요, 이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자꾸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해주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꺼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그 관원장이 다 잊어버려서 또 수개월 동안 또 계속해서 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들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케 하셨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 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를 물리치거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고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길이 확 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1년, 2년, 3년, 5년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미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느낄 뿐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승리를, 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승리를 이미 확정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국적 쓰라면 어디 씁니까? 대한민국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쓰시면 공항에서 영영 못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고 저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그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세속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펜 있으면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로든지, 그 길에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손해를 보든지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만 짓는 존재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온통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날마다 거룩하여져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나를 통치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제자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키시는데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이 땅을 주었다라는 거죠.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땅을 얻었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이 그 땅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시키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때로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녀들 성공하는 인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예배는 못 드려도 보강은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인맥들이 주일에 경조사가 있을 때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토요일에는 경조사를 잘 가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일 준비이기 때문이죠. 주일에 설교를 하고 성도들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 토요일에 사촌형 결혼식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와주었던 동료나 후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한다 그럴 때는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제가 결혼식에 갈 수 있었을 때 주는 그 축의금의 2배를 주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굉장한 부담이고 손이 떨리고 막 허리가 휘청거리는 일이죠. 그렇다고 허리가 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목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 아닙니다.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꼬박꼬박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막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벽 기도를 막 시작하면 막 월급이 2배로 오르고, 막 성적이 막 50등 하다가 막 1등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자녀들이 막 공부하지 않는데 막 수능에 만점을 받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막 1등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높여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지나는 동안 아들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 낳았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살았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기근 때문에 이동해야 했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빼앗길까 또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디 그리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결국 이삭을 주셨고요, 그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지금 이 수많은 세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 공짜가 없다라는 것. 공짜가 없다.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고 그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때에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열매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미래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장면은 정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 핍박받으며 죽임당하며 경제적인 그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죽고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 그들이 힘있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부모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야 자녀들 너희들은
교회 따라가라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과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는 것, 이미 구원받으셨다는 것 늘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사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신에 정말 눈물의 씨앗들을 뿌리셔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구원이 주어졌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베푸신 승리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참 많은 고민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도는 아버지 마지막 날에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임하였으며 아버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으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아버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병이 하나님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복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과 승리 아버지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며 우리 미래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풀리지 않는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와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